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말씀들을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성령님 기다려. 반드시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셔. 여러분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뭘 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은 진리를,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내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은 말씀도요, 아는 말씀도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새로워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영이 새로워집니다. 삶이 새로워져요. 인생이 새로워지고요. 더 나아가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이 새로워짐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 우리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게 말처럼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게, 여러분 이제 이 사도들,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정말로 안 계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눈으로 봤어요. 이제는 정말로 옛날처럼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분을 따라다니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이 안 계신 지금, 오히려 주님이 안 계신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어느 때보다도 어때요? 새로워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답이 뭔가요? 하나예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 그렇다라는 건요,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들 중에 계신 것보다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 누구라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사모할 만하지 않나요? 네, 아멘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요, 자, 사도행전 말씀을 떠올려 보셔요. 성령님 오셔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셔요. 지금까지 동고동락했던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배신했어요. 모두들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성경이 이미 그 일을 기록했고 그 기록된 성경이 응한 거라고. 여러분 성령님은요, 기록된 성경이 응했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죠.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름 아닌 다 성경이 응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명한 결론이 뭐예요? 아, 예수가
그 누가 아니라 예수가 성경이 기록하는 메시아구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 사실을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이 말씀 안에서 더 분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어떤 느낌이 확신을 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확증되지 못하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느낌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의 느낌이나 경험은 늘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직 말씀 안에서 확증될 때 견고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확증될 때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이 경험한 일들이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가 죽으시는 것도 받고 부활하시는 것도 받고 예수가 승천하시는 것도 받고, 근데 이 모든 일이 구약이 기록한 이 모든 것들이 응한 거로구나 하는 것들이 성령을 통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질 때, 이것이 될 때 여러분, 사도들의 인생은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뭘 해야 될지, 자기들이 뭘 집중해야 될지, 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해야 되는지, 왜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내셨고 깨닫게 하셨고 확증해 주셨어요. 요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요, 다윗의 말씀도 깨닫게 하셨어요. 또 여러 다른 언어들을 주셔서 그 깨달은 말씀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을 통해 그 말씀들을 다 증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이 선포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어찌할꼬라는 반응을 성령께서 일으키세요. 어찌할꼬?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절망하고 탄식해요. 뭐 앞에서?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게 했다는 사실 앞에 절망하고 탄식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은 세례를 받고요,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요, 교제하고요, 떡을 떼고요,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건들을 통용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고요,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보세요. 누가 시킨 거 아니죠?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사모할 만하지 않나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성령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이 일들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이런 공동체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지어가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셔서 확증시켜 주시고요, 오직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일으켜 주시고요,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의 증인되는 이 일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힘써 자원하여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확증시켜 주시는 이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요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이 나눴던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거린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는요,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죠. 40년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다리, 사용해보지 못한 다리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도 나뭇가지보다 더 앙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처럼 보호의 대상이 아니에요. 조롱의 대상이고요, 웃음거리, 심지어 죄인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불쌍했던 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전 미문 밖에 앉아만 있던 사람, 다시 말해 그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성전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영원토록 버림받았다라고 낙인 찍혀진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사람에게 말이나 걸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저 성전에 들어가며 자기 양심에 거리낄 때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것으로 아마도 자기의 의를 삼으며 그 미문을 지나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다른 모든 이들은 그저 동전 한 입 던져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해요. 그러면서 말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를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아까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 헌섭 형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무슨 자신감이었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별로 자신 있을 게 없는데, 줄 게 없는데 성전 문을 지나다니다가 그 거린이 앉은 걸 보고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어, 무슨 생각이 들어, 갑자기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베드로가요, 우리를 보라 받겠죠. 탁 하는 말이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때 실망했을까요? 어쨌든 그 순간 바로 그의 오른손을 낚아채 그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40년을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기만 했나요? 말씀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사람 아는데, 이 사람 여기서 평생을 구걸만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서서 걸으며 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걸 베드로가 했겠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손은 분명히 베드로의 손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일으킨 거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주님이 일으키신 거죠.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켜 주기는 했으나 여러분, 그 능력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셔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건요, 신기하고 놀라운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했다면 놀래 자빠질 일이겠죠. 그런데 창조주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팔과 다리를 주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살아 걷게 하신 그분이 다시금 그 사람을 낫게 하여 걷게 하셨을진데,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놀라울 게 뭐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이 아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앉은 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표적이 그러하듯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싶으신 걸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제9시 기도 시간 그럽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하루의 일과가 맞춰지는 시간으로 성전이 가장 붐비는 시간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이 제9시 기도 시간이었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키는 것을 목격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거린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요? 성경 그러죠.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었던 자라. 이 사람 맨날 거기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그 사람인데 베드로가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목격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자, 성경은 그 반응을 정확히 기록을 해요. 10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거늘.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였죠?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놀랐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번 놀라다라는 단어가 10절에 놀라다와 11절에 놀라다가 우리말로는 놀라다인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놀라다가 달라요. 10절에서 놀랐다는 건요, 사실 두려웠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우리의 어감에 맞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놀라서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우리 김종성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와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더라, 이런 소문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불과 얼마 전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죽었는데 또 부활했다더라 라는 소문을 그들이 또 소문으로서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 예수가 일으켰던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난 걸 내가 두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 예수가 했던 그 동일한 일이 오늘 내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군중들 가운데 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저들의 말대로라면 십자가에 유대인인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증언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니 두렵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건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와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져 가셔서, 중요한 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셔요. 예수님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야, 볼지어다, 주목해봐라, 니들 지켜봐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보세요.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요, 베드로나 또는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가 포커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치유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이 사건의 핵심,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얘들아,
내가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있어. 내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해. 여러분, 이 진리를 성령님은 말씀으로 기록하여 누구에게? 교회에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임재와 능력을 만천하에 확인시켜주고 싶으셨는데, 특별히 교회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실제로 제자들에게 증거하여 확증해 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은,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예수님의 확증과 함께하심, 여전히 같이 계심이 끝났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여전히 교회와 함께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누구보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그 누구보다 당신의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뭔가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육체로는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하셨던 그 일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예수는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보세요. 베드로가 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자, 여러분들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낫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줄 서세요.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이유는 모르지만 다 고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어떤 분들은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부름받고 허락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진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와 갈릴리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건 아니에요. 오늘도 그러세요. 그러나 당신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권적으로 모든 질병에서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그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물론 40년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성전으로 들어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 당장에 쫓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일을 하세요. 교회를 통해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게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보세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역시 믿음이 역사했구나. 이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구나.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 우리가 믿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우리가 믿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보다 이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었다라는 그 사실보다 중요한 게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저 예수가 누구신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이 기록하여 증언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더 놀라운 건 여전히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당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믿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원치 않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도 너무나 아픈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성전 밖에만 머물 뿐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도 여전히 너무나 많으세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도 그러했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했듯이 그 당시 모든 아픈 자들이 모든 질병과 모든 장애가 당장 치유받고 다 나음을 입고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여 교회에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판이 바뀌었어요. 판이 바뀌었어요. 뛰고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십니다. 교회는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오늘 사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 그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거린을 볼 때 날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더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한 가지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까요? 부끄럽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야, 이게 진짜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 장난 아니구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이름을 교회에 주셨구나. 예수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내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은 내가 잡아주지만 주님이 일으켜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